나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다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라는 찬양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지내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아픔들이 다 있을 텐데 주님의 보혈 아래서 모두 다 치유받고 은혜 받으시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6월절 난 주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네.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약한 영혼이지만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한 영혼이 될 수 있는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한 자밖에 될 수 없는 약한 영혼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박혀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더욱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약하지만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작년 예배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작년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믿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주간 삶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에어 버릴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웃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악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에노의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세상의 대학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을의 계절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요,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리라. 아멘.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신실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담았으니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좀 특히 2부에 때는 설교할 때 마음의 부담감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일이 지금 싱싱한 상태로 지금 테이블에 놓여져 있거든요.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점심도 너무 맛있게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이런 날은 설교를 좀 못해도 여러분이 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좀 부담이 좀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사경회를 하고요.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왔는데 또 목요일 저녁부터 목금토 아남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3일 동안 또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천 예배당 제대로 올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선물도 많고 여러분 오늘 선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1부 때는 거의 20명 가까이 앉아 계셨는데 하여튼 우리 부천 예배당 소속은 오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물이 모자라면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갖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교가 사도들은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과일을 무조건 주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크리스찬들도 있고 헬라파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서 태어나갖고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좀 소통하고 교제를 하게 되겠죠. 지난번 기억나시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막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던 이야기가 6장에 나왔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히브리파 크리스천들과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대교가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크리스천들입니다.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은 아닙니다. 왜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히브리파 크리스천들하고 헬라파 크리스천들의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같이 했지만 이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은요, 성전 존중합니다. 율법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음식 정결법이나 절기 준수나 할례 준수를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존중심이 히브리파 크리스천들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크리스천들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율법을 준수한다, 음식 정결법을 준수한다, 절기를 준수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누구를 핍박한 거냐면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준수하지 않는 헬라파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박장로님 말을 막다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야고보 모르세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 야고보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의인이었어요.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4글자. 무슨 무릎이었죠? 낙타무릎. 너무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요, AD 62년에 유대교가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처벌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죽였느냐에 대한 여러 썰이 있습니다. 돌을 던져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는 말도 있는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죽였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마치 정통 교인들이 왜 이만희를 괴롭히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처벌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왜 의인 야고보를 죽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못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의인 야고보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12 사도이고
그리고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전 존중합니다. 음식 정결법, 절기 준수, 할례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 얘기 갖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파 크리스찬들하고요 헬라파 크리스찬들하고 성전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대교는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존중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는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장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온 땅까지 복음이 정복하는구나. 개선 장군식의 승승장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복음이 확장되긴 확장되는데 개선 장군식의 방식이 아니에요. 도망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고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그 도망을 간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야, 이러다 교회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통해하고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유대교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을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다양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도망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가져다준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에스겔을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뭘 경험하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뭐를 만들게 됐냐면 회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지배를 받았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 바깥으로 끌려나가게 된 이후에 분명히 고난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랑 공부하시는 우리 성락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처음에 이 성락교회 사태가 났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그동안 김기동이 가르쳤던 베레아 신학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달달 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이 베레아 신학 말고도 참으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성락교회 사태가 없었다면 베레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 왔고요. 그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 갖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난이 가져다준 선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결국 유대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5,000명. 원래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로 엄청나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대교회로 넘어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아시죠? 신약의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히브리서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가 어떤 의도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알아야만이 히브리서는 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초대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개종. 이런 역개종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제사. 그러니까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덜 중요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에 있다가 초대교를 개종했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는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축구장 4배 크기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완전히 메가 처치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 수백 명이 막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이 얼마나 화려해요?
웅장해요? 엄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요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한 30명 정도 모인 조그만 가정교회입니다.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거기 속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양복 입고 설교 안 합니다. 평상복 입고 설교하고요. 이런 강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가 어떤 사역하셨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던 곳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이게 예배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모여갖고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입을 뻥끗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한 30명 모여갖고 찬양하게 되면요 30명 가운데 5명은 음치입니다. 7명은 박치고 또 몇 명은 입도 뻥끗 안 해. 그러니까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이 더 열심히 불러야 돼. 안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쫙.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이게 수천 명이 예배드리던 곳에서 갑자기 한 30명으로 축소된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게 예배인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예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배에 넘어왔다가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도 웅장하지도 않고 엄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유대교가 핍박까지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돌아갔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핍박이 가져다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핍박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알 수 없죠. 근데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진짜 예수 제대로 알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남게 되는 거고 핍박의 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8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 하면은 좀 떠오르는 어떤 생각 뭐가 있으시죠?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무섭다? 바울 만나본 적 있어? 근데 갑자기 왜 바울이 무서워요? 지금 혹시 무서운 고참 있고 막 그래요? 군대에서? 그건 아니고? 우리 시험 잘 본 재원. 네.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 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바울 하면? 바울 하면 떠오르시는 거. 많이 전도를 한다. 네? 많이 전도를 한다. 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나중에는 여러분 감옥에서도 4차 전도 여행을 했다 할 만큼 바울은 그가 거했던 모든 곳이 전도 현장이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었죠. 정말 전도 열심히 했던 인물입니다. 또 바울 하면 핍박의 대명사. 맞아요. 정말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바울은 자기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우리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예배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백날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을 들락날락 해봤자 나 만나는 것 아니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찬양은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너희가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안 받고 찬양과 기도도 연락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죠. 자기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헌신은 다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암몬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성원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누가 맞이했어요? 외동딸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입다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2장에서 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고, 절대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여러 번에 걸쳐갖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시돈, 블레셋,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요, 신에게 바치는 가장 최고의 제물로 사람을 생각했어요. 비둘기보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보다는 소, 소보다 더 귀한 제물로 사람, 인신 제물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갖고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말하는 그런 인신 제물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입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입다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정말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야. 이 엄청난 것까지 하나님께 나는 바쳤어. 자기의 헌신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누가 따라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까? 열정과 헌신은요 분별력을 갖출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 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열정과 헌신적으로 행할 때에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행하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다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분별인 거죠. 여러분, 분별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말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보게 되면 찬양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진 않아요. 자기에게 한 번이 형성된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분별력 없는 열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100m 경주할 때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해갖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걸려면요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뭐죠? 그렇죠. 가장 먼저 들어와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하고 빠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아까 예일 형제가 찬양 때 너무 뜨겁게 하더니 지금 좀 정신이 혼미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을 지켜 출발을 잘해야지. 규칙을 지켜서 출발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와도요 자기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달려야 될, 각 선수가 달려야 될 자기 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3레인에 출발했는데 들어올 때 4레인으로 들어와. 제일 빨리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금메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도 레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 헌신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인 겁니다. 분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여러분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여기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만들어낸 신학이 뭐예요? 3박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4박자 전에 3박자가 먼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는 원래 여러분 이 요한 3서 2절이라는 거 뭐냐면 1세기 사람들이 성호에게 건네는 덕담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여러분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덕담같이 건네는 인사말이었는데 여기에서 신학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명명했냐면 3박자 축복. 그러니까 3박자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3가지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의 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영혼의 복. 영혼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범사의 복을 뭐라고 했냐면 물질의 복이라고 한 거예요. 물질의 복. 세 번째는 강건, 건강의 복.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의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기 원하신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복을요 순서적인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뭐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영혼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우리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뭐는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육신 건강의 복을 받았는지 이건 판단이 되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몸도 너무 건강해. 맨날 뱀탕 먹어갖고.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늘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맨날 홀럭홀럭하고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하지가 못해.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는 거는 뭐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 회복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건강 회복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물질 회복과 건강 회복을 받으려면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혼의 회복. 그럼 이제 목사들에게 묻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목사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삥땅 치지 말고 건축원금 1억씩 바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마치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혼의 복을 받아야만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나 물량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의 가치를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 신앙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순탄할 때는 상관없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냉담해져 버려요.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신앙의 어떤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삼박자 축복 같은 주장의 근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니 머리 들 곳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곤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몸이 허약하셨는데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최단 시간 돌아가셨을 만큼 몸이 허약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한국교회 주장의 근거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에 가말리알 문화 학벌도 좋죠. 유대교 안에 승승장구하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사형집행을 당하고 전도행하려고 배를 타게 되면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씩 바다에서 표류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러면 그런 식의 삼박자 축복의 근거에 보면 바울은 육신의 건강회복을 못 받았죠. 예수 만나고 나서 물질회복도 못 받았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대나무 통에 넣어갖고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철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은 영혼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정의로운 사람이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거짓 충만한 세상에서는요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현 말이에요. 이런 데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열정과 헌신을 다해갖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력 위에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